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의 그 숨결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총 57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장마다 평균 2번 성령을 언급하고 있다는 말이죠.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정말로 성령이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요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 사건이었고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제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 그대로 사도행전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처음 읽었던 그 본문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암송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성령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권능이 뭐길래 예수님은 그걸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성령 받는다라고 하면 어떤 신비적인, 어떤 강력한 체험,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성령의 어떤 강력한 능력, 어떤 성령의 은사나 어떤 강력한 에너지, 이런 식으로 성령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부흥사가, 설교자가 설교할 때 막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 예수님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켰는데 왜 굳이 쓰러뜨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넘어뜨리고, 옛날에는 무슨 아말감이 금리발로 바뀌고, 뭐 사람이 앉았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막 뛰게 되고,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일까요? 사실 저도 가끔씩 그런 성령의 역사를, 그런 권능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런 이런 신비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치유 은사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담임 목회 시작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런 걸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제가 보니까 저를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목사님 세게 해 주세요, 이렇게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죠. 근데 제가 정말 빡세게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 한 번, 두 번, 10번을 못 하겠습니까? 하죠. 좀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그래가지고 저기 시카고 기쁨의 교회 능력의 종이 있다더라 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목회 초기에는 하나님 조금만이라도 저 성도님 제가 기도해서 낫게 해주셔서 좀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받게 되는 권능이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8절, 아까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그 힘, 그것이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한 그 권능이라면, 그건 제자들이 예전에도 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 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심지어 죽임당하는 순간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받게 되는 권능입니다. 찬송가에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라고 말할 때에 뭐가 기쁘다는 거죠? 성령이 온 것이 기쁘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성령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여전히 그 상황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기도하여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혹은 장애를 극복했다라고 하면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성령의 권능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안고도, 그 장애를 안고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진짜 성령의 권능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것이, 그것만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힘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하루하루 너무 살아가기 힘든 현실을 살면서 내일도 오늘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에 이끌려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 힘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에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아시잖아요.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럼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그게 보였을까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말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그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들이 막 날아오는데 돌들을 막 다 피하고, 돌을 날아오는데 그걸 막 잡고 맞았는데도 아무 다치지도 않고, 봐라 이게 성령의 권능이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59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자기를 향하여 돌이 날아오는데 자기를 증오하여 피가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이 스데반의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똑같이 미움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 그 힘이 진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까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겠습니까? 이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내적 힘이 없이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면 성령이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죠. 잘 알잖아요. 오순절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 명령대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어오는데 원래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그렇게 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가 터진 거죠? 방언이 터진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은사 집회나 예배 시간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방언을 하시는 어느 할머니 권사님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혼자 지하 기도실에, 깜깜한 기도실에 혼자 내려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바로 입에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그냥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이게 그 방언이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신비롭고 신기하고 좋아서 계속 그 언어로 기도했습니다. 어쩐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어떤 언어가 언어가 오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서 매일 교회 가서 그 언어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방언 체험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거기 명절을 맞아서 온 모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영어로, 저는 이거 받고 싶더라고요, 이 은사를. 제가 막 영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 집사님이 갑자기 몽골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터진 거죠. 그랬더니 다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언어의 벽을,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그 경계를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라마틱한 극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해외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고 그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는 낯선 땅이었고 유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는 완전히 적대적이고 증오의 반목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 낯선 땅, 그 반목의 땅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곽혜룡 시인의 맛의 거리라는 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머니가요, 손주에게 옛날 사탕 하나를 주면서 사탕 하나에 든 달고 고소한 맛이 얼마나 긴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맛의 길이를 어떻게 재느냐고 묻죠. 그랬더니 걸으면서, 사탕을 입에 물고 걸으면서 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탕을 입에 물고 걸면서 운동장을 몇 바퀴 돌면 맛의 길이를 잰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재면 서울에서 천안까지도 갈 수 있대요. 사탕을 물고. 그게 맛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사탕 하나 물고 다녀올 수 있는 거리, 황해도 웅진이 고향이신 할머니. 황해도 웅진은 사탕 하나 물고도 다녀올 수 있는 거리지만 못 가죠. 못 갑니다. 사마리아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지근 거리입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사탕 하나 물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못 가고 안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오랜 미움과 반목과 증오의 시간이 쌓여져 담이 세워져 있는, 경계가 그어져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마리아가 있지 않을까요?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영역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장 1절 후반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흩어지다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스페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디아스페로라고 할 때 스페로는 씨를 심다,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디아스페로는 씨를 흩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의 씨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뿌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디아스페로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 이제는 영어만이 아니지만 그 단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누굽니까? 우리죠. 흩어져서 타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 디아스포라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흩어진 사람으로,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살게 하신 이유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타국에 와서 살면서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 그 담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 하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부르심에 외면하고 살아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맨날 한국 드라마만 보고 우리끼리만 좋아서, 그걸 떠나서요, 우리는 그냥 익숙하고 편하고 안전한 영역에 늘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도 늘 하던 그대로, 늘 머물던 그 자리에서, 예배도 늘 하던 방식으로 해야 편합니다. 예배위원들이 아무리 한 칸만 좀 앞으로 오라고 해도 그 한 칸 가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모르는 찬양 부르는 거 불편합니다. 예배 방식이 내 스타일에 안 맞는 거 불편합니다. 낯선 말씀의 세계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로, 낯선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 어렵습니다.
주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숙하고 편안한 그 컴포트 존에만 있으면 신앙의 믿음의 지평은 절대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머무르면 제자리가 아니라 썩기 마련입니다. 왜 유대인들의 성전 종교가 왜 타락했겠습니까? 왜 타락했을까요? 머물러 있었거든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여기 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초대교회도 그럴 위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가 좋다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똑같이 성전 종교처럼 타락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흩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자,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자라고 계획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흩으십니다. 큰 박해와 그리고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8장 5절에서 보는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드디어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던 그 벽과 경계를 넘어선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도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본문은 8절에서 이렇게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8장 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스데반이 죽고 나서 경건한 사람들이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눈물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로 이어져서 거기에 기쁨의 열매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내가 도무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요나에게 니느웨처럼 절대 가고 싶지 않은 어떤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또한 여러분에게 땅끝은 어디일까요? 제가 두루 신학대에 있을 때 한국 감신대 교회사 교수이신 이덕주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교수님이 제자가 목회하는 교회를 방문한 경험을 잠깐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제자가 교수님께 전화를 해서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가 조금 먼데 와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한국의 남한의 제일 저 땅 끝에 더 들어가서 작은 섬이었답니다. 교수님이 이제 거기를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또 배를 타고 거기에 들어가서 목회하는 제자를 만났는데, 그곳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을 교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나오고 싶은 곳, 그곳이 땅끝이다. 들어가는 순간 나오고 싶은 곳, 그것이 땅끝이다. 여러분에게 그 땅끝은 어디입니까? 저에게 그 땅끝은 미국의 이민 목회였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나오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이미 땅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땅끝에, 그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땅끝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땅끝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그 땅끝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 땅 끝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진짜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입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더욱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써 모여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다음에 흩어져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우리 힘으로 못하지만 성령의 힘으로 우리만의 사마리아, 우리만의 땅끝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